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일당이 일으킨 반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난하지도 말고 비난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중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250명의 지휘관도 모아서 세를 형성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이 언제 가장 친해진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 사람이 가장 친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각자의 마음에 모세가 공동체의 지도자인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지만 사단도 공동체를 이룹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살리는 모임이지만 사단의 공동체는 죽이고 파괴하는 모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누구와 공감대를 이루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무리를 형성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다 그럴싸한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그 무리와 공동체가 맺는 열매를 보면
그 뿌리에 하나님이 있는지 사탄이 있는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국 사랑과 화평과 하나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무리는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를 거스르고 반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모세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첫째로는 모세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합니다. 즉 모세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가 너무 권위주의적이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다 맞고 정답입니다. 지도자는 교만하면 안 되죠. 또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말은 두 가지에서 악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모세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재판장 노릇하며 모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말이 악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비방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지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모세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라의 비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모세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이 회개를 이루어 구원을 위해 적용과 순종을 이루려고 하는 나를 비방하고 참소하고 조롱하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끊임없이 들추어내면서 나를 조롱합니다. 또 내 믿음을 악용하여서 나에게 더 많은 인내와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단의 비방에 구원의 확신도, 은혜의 감격도, 사명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비방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비방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쏟아내는 비방과 정죄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쓰레기를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과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상처를 준다고 그걸 다 받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내가 쓰레기 같은 비방과 정죄를 다 받으니까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정죄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향한 비방에 반사를 외치십시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죄할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위도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방해서도 안 되고 비방하는 무리에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들추며 비방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여전히 연약하다. 그러나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고 또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공동의 적을 두고 모여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무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비방으로 인해 정죄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방하지도 말고 비방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고라의 일당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 비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비방하는 자들 향해 같이 비방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비방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엎드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모세가 엎드렸다라고만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서 내 생각에 치우치면 억울함과 분노와 혈기에 빠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오히려 나를 더 공경에 빠뜨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해야 될 일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거기서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는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봐야 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할 때 내가 죽어 예수로 사는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 속에서 영의 생각을 하면 내게 온 사건이 나의 거룩을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할 사건인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명과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 한 장로님이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님이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안타까워서 새벽마다 그 장로님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안에 목사님을 향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바람에 장로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게 미안해서 새벽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너무나 황당한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아니 땐 골동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아니 땐 골동에 연기가 납니다. 사단이 그런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성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대로는 목회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놓을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내려놓을 때 내려놓더라도 마음속에 도대체 누가 이런 뜬소문을 지어냈는지 출처를 밝혀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또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묻지 말라는 너무나 강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이해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성도들의 잘못을 들추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는 되는데 여전히 앞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목사에 대해 수군거리는 성도들이 배신감과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있는 성도들이나 그런 성도들의 말에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는 자신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애통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임했습니다. 성도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지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육신의 혈기와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임합니다. 그 영의 생각이 임하여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이룰 때 고난의 사건이 변하여 거룩의 사건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이루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석돼야 해결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두고 왜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비방으로 반역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역에는 이 아론과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의 야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분쟁과 다툼의 원인에는 질서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없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진 권위와 질서에 불평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편이면 다냐? 부모면 다냐? 목사면 다냐? 목자면 다냐? 이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물론 권위와 질서 가운데 내가 참으로 존경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좋은 권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무능하고 부당하고 악한 권위라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 하나님은 그가 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느부갓네살에게 권위와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혈기내고 무능하고 바람 피우는 내 배우자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힘들고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을 내 위에 세우시고 복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나의 교만을 꺾으셔서 나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 일당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의 이 뿌리 깊은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 할지라도 순종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세가 순종이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힘든 권위 아래서 복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몸의 모든 힘을 빼시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권위에 복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순종을 잘 할 때,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나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질서와 복종하지 못할 질서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복종을 잘 이룰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정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 별별 문제를 다 겪으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죄를 보고 가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너무나 부당한 비방을 듣고 또한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비방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영의 생각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환경, 또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교만이 깨어져 나가고 나의 육이 죽어 영이 세워지는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이 환경 또한 이 사람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되어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